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에서 이 시간 89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복 가운데서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4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평의 본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화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 그래서 이 시간에는 4가지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성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바른 믿음.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우선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사랑과 화평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먼저 화평을 맺어야 될 분은, 화평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화평을 이루는 일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어요. 깨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평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다. 이쪽과 이쪽이 서로 불화할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대신 책임질게, 그런다면은 둘이 화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이것을 좀 경험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쭉 나누고 있는데 손님 한 2사람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남녀가. 들어와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참 있으니까 그 식당 주인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끄러워가지고 나중에 가만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 손님은 고기를 1인분만 시켰는데 주인이 2인분을 가져왔어요. 왜 2인분을 가져왔냐면 기본이 2인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기본이 2인분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드셔야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 1인분만 시켰는데 이런 장사가 어디 있냐. 그래서 나중에는 막 경찰을 오라고 그런다, 어쩐다, 막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다가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저 죄송한데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주인은 2인분이 기본이라고 하고 손님은 1인분만 주문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인을 보고 아무리 기준이 2인분이라도 손님이 1인분만 드시겠다고 하면 1인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손님 편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혹시 이런 안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인은 이미 고기를 내놨고 우리 손님 되시는 분들은 1인분만 드실 것 같고 나머지 1인분을 제가 갖다가 먹겠습니다. 제가 사서 먹을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비두세요. 이왕 나온 거 우리 다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끝나고 갔어요. 우리가 좀 더 늦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주인이 아유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아니 여기서 그렇게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1인분만 드신다 그러면 빨리 1인분 그냥 손해보는 마음 갖고 하셔야지. 경찰이 오고 막 가고 막 이러면 결국 장사 손해 아닙니까? 오늘 참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사 먹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말을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래도 또 그 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분 나쁘게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잘 화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하면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잘못하면 뺨 맞죠. 당신 뭐야 그러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또 그런 분위기가 됐고 그렇게 해서 잘 됐는데 결국은 중간에 누군가가 좀 내가 조금 손해보려고 하면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잖아요. 그분이 손해본 거예요. 그분이 희생한 거죠.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잘 기억하고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랑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죄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으니까 죄를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노력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하나 되게 하는 영.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 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도 하게 되고 다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내 감정과 기분은 막 엉망인데 성령께서 충만하면 용서도 하게 되고 그래서 화평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화평의 길로 가는 방법들을 쫙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를 화평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 길로 쫙 따라가면 화평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 내용이 뭡니까? 이웃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존중하고 섬겨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양보해라, 협력해라, 도와주고 약한 것을 담당을 해라, 원수들까지도 사랑해라. 네, 이런 말씀들이 다 화평의 도구들이잖아요. 이거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더 희생해버리면 상대방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또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지간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희생이 못하겠는 거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네. 자기의 이익을 포기 못하는 거죠. 네. 재산 상속 때문에 우리 그 기업의 부자들 보면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싸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좀 비우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 조금 내려놔. 좀 희생해. 그러면
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막 무시하고, 예? 막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 존중의 영역을 받도록 만들어졌는데 막 성질 나죠.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자, 여러분,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묵상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래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다툼과 분쟁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화평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화평하게 살고 싶은, 평화롭게 살고 싶고 화목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본능이 또 들어있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성품들,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이나 세상 정보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막 잘 싸워요. 무슨 말이 험악하고 또 자기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게임이 막 엄청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분노가 빨라져요. 이거 자기 성격대로 안 되면 막 두들기고 그냥 막 이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 인내하는 방법, 기다리는 방법,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화평의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정말로 좋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머무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하늘 아버지와는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저 사람만 있으면 화평이 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한테 꼭 필요해. 피스메이커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